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땅을 떠나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과 함께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서신은 꼭 읽혀야 되고 꼭 필요한 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 정부가 심한 박해가 있었고 목숨까지 빼앗아 갈 정도의 박해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런 박해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은 덜할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영적 공격들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없다며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대 분위기, 그러니까 진리를 강요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 분위기들,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점철된 시대 분위기는 이미 교회 안에서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창칼을 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외부적인 박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이 훈련되어 있고 다져져 있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의 공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진리를 어떻게 수호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의 교훈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아들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많은 표현 중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너와 내가 긴밀하고 하나된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짜 피만 섞여야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자들도 우리가 함께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종말의 때는 점점 더 불안하고 또 험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해도 인류는 대처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해결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벌써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될 겁니다. 인류 앞에 놓여있는 불안함의 한 모습이죠. 최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현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20세기 초에 그래서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요즘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얘기 계속 들으니까 불안하시죠? 큰일 났다 싶죠? 예. 실제 식탁 물가라든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물가를 보면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다 가격이 올랐답니다.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게 이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항상 좀 저렴하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머릿속엔 들어있는데 지금 짜장면 값이 무지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왜 패스트푸드는 내렸냐? 보니까 패스트푸드가 내린 게 아니라 이제 쿠폰,
할인 이벤트 이런 걸 그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할인된 효과가 나타난 거지 내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는 얘기죠. 예, 뭔가 불안한 경제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쟁의 조짐들이 마구마구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80일 됐어요. 예, 벌써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랑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감각 없이 시간을 가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강을 건너려는 러시아군과 또 공격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대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종종 뉴스로 확인을 하는데 최근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죠.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서로 정말 그 건조한 상황에서 간단한 스파크만으로도 불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불안투성이죠. 점점 사회는 개인주의화 되어 가서 고독사로 발견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누구 한 사람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최강호 집사님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어제 교회를 방문하셔서 감사의 마음들을 이분저분들에게 많이 나누고 가셨는데 집사님이 하는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님 다치신 상황부터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 이제 결국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귀한 고백들을 나누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최강호 집사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 되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일들을 치러냈다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 공동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나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함께 기도해 줄 분들이 계시겠구나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신 이유를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잖아요. 99마리는 그럼 양도 아니냐? 왜 우리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느냐? 말하는 건 되게 어리숙한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주님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99마리도 나도 혹시 길을 잃어도 우리 주인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을 때 교회는,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을 확인할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을 보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안의 요소들이 더 극대화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될 거예요. 시대 말로 가면 갈수록 더 외롭고 더 고독해질 겁니다. 이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하고 힘이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말하듯이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살아내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밤낮 간구하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답니다. 여기 이제 생각했다 이 말이요. 뭐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며 그 기도에 너를 언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디모데를 생각하며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는 기도로 쌓여가는 관계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은 견고해지는 거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응답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은 기도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매개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 안 하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아마도 디모데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이 눈물은 목회를 감당할 때 이 디모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연소함을 극복하는 일들도 필요했을 거고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상대하기도 했어야 됐을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며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상대해야 됐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박해들,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박해들을 또 감당해야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뒤에는 늘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 사도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조차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걱정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기억했던 바울 사도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니 다시 만나서 격려하고 세워주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뭔가 디모데가 많이 지쳐있고 다운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가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목회자로 세워졌고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며 세우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중간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지 않냐.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로부터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까지도 흘러오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사실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했는데 디모데는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이유는 복음이 더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이 로이스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 거죠. 디모데가요. 원래 이제 목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기독교 신앙으로 훈련됐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너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았냐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정말 귀한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 아니냐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6절을 보시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부어졌던 것 또한 잊지 말라.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가 귀한 목회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 사명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것 잊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죠. 가만 보면 말끝마다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격려해주고 또 기억나게 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문자 하나도 또 카톡 하나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문자 하나 보낼 때 카톡 하나 받을 때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전화 한 통 받을 때에도 새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죠.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나누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는 거, 카톡 보내는 거 어려우신가요? 전화하는 거 어려우세요? 만나서 가끔 밥 한 끼 먹는 거 힘드세요? 할 만한 일이시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이거 하나 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실제로 공동체가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요. 공동체로부터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받지 않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 들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연락하지 않아서 그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떠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딸이 집에 안 들어와요. 언젠가 오겠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때 되면 오겠지. 내버려두는 가족들이 있을까요? 안 보이면 찾아 나설 거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고 독려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에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자 한번 보내보고 카톡 하나 보내보고 전화 한 통 나누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만나서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아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할 때에도 힘이 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 깨달으면 우리 일어설 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대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겨질 때 자살한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목숨을 버리는 가치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심심하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버릴 만큼 인생이 의미 없다 여겨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그것 하나 하는 게 어려운지.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전화 한 통, 밥 한 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노력 필요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향해 한 번씩 격려하는 연락들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 그 해답이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 사도가 늘 잊지 않던 게 있어요. 자신이 사도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지. 바울은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여전히 자신도 투옥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고 곧 떠날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걸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많은 지체들을 서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당연한 만남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만난 이 만남들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지금 내가 만난 이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지나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나누시고 가슴으로 서로를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들이 주변에 혹시 있다면 격한 위로를, 격한 격려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올라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사들이 불타올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